예.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의 고기성과 또 존엄성을 분명하게 부각시켜 선악간에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 순종해야 하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오늘 2장을 통해서 전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박진감 넘치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창조 활동에 관한 묘사였다면 2장에서는 뭐예요? 그 뒤에 찾아오는 평화와 안정에 대한 묘사를 시작된다.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7일째에 안식하신 것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안식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한편 여기에서 참된 안식은 어떤 육신적인 안식이라기보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상태의 영적인 안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은 장차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누리게 될 참된 안식에 대한 예표라고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가지고 있죠. 우리 본문 2장 4절부터 17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직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시었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안식에 대한 예표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9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저쪽 밖에 에어컨을 켜놔서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절 16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의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본문에 오늘 2장의 그 페이지 11페이지 보면은 내용 이해가 있어요. 내용 이해. 반가로 1번은 하나님이 이날에 안식하였음이더라. 2장 1절부터 3절. 또 반가로 2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에는 2장 4절부터 18절에 관한 것이고 반가로 3번에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18절부터 25절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성경을 통한 이해 사람에 대한 것이 창세기나 구약부터 신약까지 이렇게 주제별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주제별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개괄적으로 2장에서는 뭐예요? 인간 창조 기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그죠? 언급한 바가 있죠. 그래서 성경의 대주제가 뭐예요? 인간의 구속을 위한 그리스도의 사역인 바 대우주 창조라는 그런 개론을 끝내고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이가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인간 창조를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본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많고 많은 사람에서 특별히 선택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알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내 생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고 묻고 행하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훈련을 통하면서 매 순간 주님께 물어보나요? 예, 철저히 물어봐야 돼. 하나님께 계속 여쭤야 돼요. 여쭈고 그분의 인도함을 따라가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한테 미장원을 가도 제가 선택을 해서 내가 이 미장원 가고 싶어서 간다고 안 그랬죠. 하나님께 물어보고 자기 사는 동네에 많아요 미장원이.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인도하는 데가 있어요. 병원을 가도 선택을 뭐냐 철저히 주님께 인도함을 받는 것이 그것만이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성령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용이 보니까 반가로 1번에 하나님이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3절만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절 3절이 나오는데 여기 책에는 3절에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였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길 원하시며 그분의 뜻을 이루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달마다 우리를 새롭게 변화된 영혼으로 재창조해 가는 줄 믿습니다. 이 2장 4절에서 두 번째 반가로 2번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4절에서부터 18절이죠. 인간 창조에 대한 재언급을 언급을 하는 내용임을 보게 됩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경의 대주제가 인간 구원의 계시가 되죠. 그래서 본문은 인간 창조에 관한 하나님의 특별한 배려 및 원래 창조의 상태에서 인간의 본질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과 자발적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기회인 동시에 죽음과 생명을 결정할 객관적인 기준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악과 하나님의 그 언약의 체질에 관한 언약 체결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그래서 그러면서 본문은 결국 인간이 선악과 범죄 이후에 상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나타내며 그러한 선악과 범죄가 왜 나쁘고 얼마나 치명적인 것을 암시해 주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창조에 대한 계속 이 내용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창조하신 그 목적을 재언급시키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말 그 2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1장에서는 창세기 1장에서 웅장하고 박진감 넘치는 그 하나님의 적극적인 창조 활동을 묘사했다면 2장에서는 그 뒤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찾아오는 주님이 주시는 그 평화와 또 안정에 대한 묘사로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가 제7일째에 안식하신 것은 피조물인 인간들에게 안식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참된 안식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육신적인 안식이보다 죄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된 상태를 안식이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그것은 결국 뭐예요? 영적인 안식을 가리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참된 안식을 통해서 우리가 내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철저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삶에서 순종할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날마다 삶 속에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그분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방가로 3번을 볼까요? 방가로 3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창세기 주제별입니다. 오늘 교재가 이 창세기에도 항상 서신구영이라는 책이 있고 이건 지금 주제별 책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 2죠. 교재가 페이지 11페이지인데 방가로 3번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 원래 이쪽이 거 여기가 화내야 되겠더라고. 화내네. 제일 앞에 거.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것이 가정의 시작이 되는 거죠. 여자의 창조를 통해서 가족이 다시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돕는 배필로 지으셨지요. 이 말 속에는 여자의 역할뿐만 아니라 지위까지도 담겨져 있지요. 여자가 해야 할 그 역할을, 즉 하나님은 여자 없이는 남자가 여자가 없이 남자가 혼자 사는 것은 그 불안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역시 여자도 남자 없이는 무의미한 존재임을 깨우쳐 주시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남녀가 결합하여 함께 결혼해요. 가정을 이루라고 말씀해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뭐예요? 되게 우리 친구도 보니까 집도 좋은 집을 갖고 그 넓은 집을 가졌어도 그 아들이 일찌감치 원룸 묻어서 따로 나가 살더라고요. 또 여자도 마찬가지요. 딸들도 아직 결혼을 안 하고 또 30대 넘어서 결혼도 안 했는데 집 놔두고 개인적으로 독립하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원룸을 얻어가지고 따로 나가 있어요. 그렇게 부모의 도움 없이 자기네들 자발적으로, 참 요즘 시대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듯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정말 우리에게 돕는 배필로 남자와 여자를 하나로 만드시고, 남편과 아내의 이러한 결합을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면에서는 이걸 또 비유로 생각하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말해요. 그리스도와의 그 교회 또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결합을 예시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한번 28절에서 32절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5장 어떻게 교회의 연합을 통해서, 에베소서 5장 28절부터 32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묘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임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예, 그래서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이 돼서 서로를 각자 지체로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야 될진데, 저는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부부가 화목하게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으로 사는데, 저는 과거에 이런 이 성경의 이 비밀이 있는데도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매 삶 속에서 남편하고 이렇게 가정적으로 남편이 하나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이런 삶을 누리고 살질 못했어요. 오히려 남편이 이 세상을 떠나서 오히려 이제 그 이후에 저는 이렇게 모든 것을 자유하며 살았는데, 진정한 의미는 우리가 두 부부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며 복된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그게 복된 가정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남편을 죽게 하듯이 대하고, 역시 남편도 아내를 서로가 존경하며 부부가 연합할 때 그것이 우리가 십계명에도 있듯이 가장 복된 부부임을 믿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임을 믿고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연합하여 둘이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어서 살아가잖아요. 그러듯이 오늘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같이 우리는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중하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내 생각이 늘 누구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듯 하나님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며 상대를 죽게 대하듯이 늘 이렇게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3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을 통한 이해, 오늘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돼야 우리 기본가정, 성장가정 끝나고 우리 힐면을 할 때 사람이 돼야 영적 존재라 인간하게 보니까 심령이 된다. 그 심령이 된 자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영을 부어줌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창조의 역사를 할 때 마찬가지로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된 그 삶을 살지 못하고 인간으로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을 깨닫고, 그리할지라도 하나님은 죄의 자녀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 나가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반가로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으로서 그 본분을 잃지 않고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면 어딜 가나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거하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인데 둘째 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철저히 하나요? 근데 영성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 여기는 우리 교회는 꼭 40%를 해야 돼요. 우리 총괄 담임 목사님이 꼭 40%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꼭 하라고 강조를 해요. 그것 때문에 이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내가 평상시에 하나님께 하는 만큼 요새하는데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또 나간 사람이 많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받으면 40만 원 띄어야 돼요. 40만 원 이것은 우리가 쓰는 게 아니고 20%는 하나님, 20만 원 하나님께, 20만 원은 이웃에게. 이걸 철저히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많은 이렇게 불만을 좀 갖고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근데 역시 그렇게 하니까 심는 대로 거둬요. 그죠? 네. 우리가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각지도 않게.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사리에 우리가 늘 하나님께 한 만큼 계속 이웃에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건강도 채워주셔서 병원에 갈 돈이 나가지 않게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병원에 나가는 돈이 나가질 않게 해요. 건강도 주셔가지고.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 역사를 철저히 지켜서 이제 심리로 돌아가는 건 인간으로 돌아가는 거다. 사람이 됐으면 늘 매 순간순간 영을 의지하고 가짜인 내 자신에게 속지 않고 영을 의식하며 영으로 사는 것만이 그게 진리가 되고 생명이 됨을 믿고 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으로 사는 것, 나로 사는 것은 다 사망으로 흘러간다. 거기에는 결과가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나를 내려놓고 포기한 만큼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철저히 사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방거로 일본의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니까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니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두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만큼 그 후손들에게 후손들이 하나님의 그 자녀들이 온 땅에 퍼져서 정말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찌한 상태든 우리는 믿음의 상태를 우리가 생각하며 성령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죄에 대한 철저히 죄에 대해서 절망적인 존재라는 사실과 죄가 그래요. 우리를 인간을 절망하게 하고 죄짓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다시 한번 죄를 통해서 확신시켜 주시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사건 사납고 때로는 거친 사건과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욱더 온전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진보가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대체로 일어나는 것은 영적 그런 것들 현상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대인관계, 물질관계, 우리가 또 성령의 구원사역, 은사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부딪힘과 영적인 그런 부딪힘이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내가 지금 신뢰할 만한 어떤 그런 것들은 육신에 대한 것은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므로 우리의 육체적인 사고와 방식들을 자꾸 바꿔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이 되는 어떤 그런 말이나 언행 심사가 아니면 임을 다물어야 될 줄 믿습니다. 무릇 지킬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위에서 남이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너희들 입을 함부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 내가 하고 싶은 말이라고 다 함부로 하지 말고 늘
성령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남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런 언행 심사를 하지 말라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더 가까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깨우시고 우리를 날마다 육신적인 존재를 영적인 존재로 바꿔가면서 우리 힘든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기대치를 꺾으셔요. 왜? 더 겸손하고 더 낮아지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신대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죠? 전혀 그러기 위해서는 반대되는 생각도 하지 않았던 반대되는 그런 상황이 막 와요. 아니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른 말 한 것도 없는데 억울하게 누명도 쓰게 되고 막 나를 갖다 모함해서 이상하게 막 말하고 그런 것들이 훈련 받을 때 생각지도 않던 사건들이 와요. 그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옛날에 초단계는 막 따지고 들고 나를 합리화시키고 각의시키려고 난 그런 적이 없어 하고 따지고 들고 싸우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깨닫고 나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로 조금씩 영으로 바뀌어서 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생각지도 않는 억울한 누명도 씌게 하고 말도 하지도 않는 그런 말도 했다고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면서 우리를 바꿔가요. 그래서 나의 사고와 가치관도 바꾸고 왜 이렇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며 이런 일을 당해야 하나라고 생각하며 우리 끝까지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을 느끼며 삶 속에서 얼마만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우리가 사람으로 바뀌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철저히 쳐서 주님의 복종하는 그런 복종하는 훈련이 필요해요. 이게 상대방을 통해서 이제 진리 단계에 지나서 이제 되면 하나님이 상대를 통해서 많이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마지막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을 바꾸고 우리 생각을 바꿔서 늘 새롭게 육신적인 존재가 영적인 존재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 사람,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러한 영혼을 만들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반가로 2번에 창세기 2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치함을 입었음을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이제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과 같이 곡식을 얻으리라. 우리가 농부가 우리가 늘 밭을 갈고 흙도 모든 거친 것들 또 자갈이라든가 다 골라내고 그 땀과 정말 그 노고를 그러한 곡식을 일구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좋은 곡식을 얻을 수 있나요? 그죠? 그래서 흙으로 빚어진 것이니 흙으로 돌아가고 말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시 우리가 어차피 이 땅에 살아 태어났어도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은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평강으로 친히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새롭게 복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에 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세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흙으로 결국은 돌아갈지니 너는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사는 것 같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애쓰고 그만큼 많은 이를 통해서 우리는 결과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도 보면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6장 7절에 한번 볼게요.
땅이 그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결국은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그래서 결국은 불사름을 당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당치 않아야 되겠죠.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밭갈기에 쓰기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그릇이 돼서 주님 앞에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 4번에 방가로 4번에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5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늘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늘 자신을 무장해서 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원수 마귀를 이기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갈 수 있도록 자신을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또 로마서 반가로 5번 로마서 6장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소리내서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를 우리가 사랑하던 우리는 세례를 받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그죠? 묻혀서 그분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장사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능력으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우리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그분을 통해서 새 생명을 얻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새 생명을 얻은 사람답게 우리는 영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풍성한 대인관계에 누구와 만나도 삶에서 사랑이 흘러 넘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 성전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신분의 삶을 잘 살아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폭넓은 사랑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며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반가로 6번을 보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 반가로 6번에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보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흠없고 점도 없는 거룩한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더욱더 깨끗하게 하여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라고 우리가 간구하며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고 지켜주기를 원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흠없이 지켜주시기를 빌면서 날마다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에 있는 자들은 사망으로 하나님과의 영적인 연합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 영혼, 몸, 정신, 심리가 온전하여서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려질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길 원하시고 날마다 어딜 가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날마다 문제가 왔다, 어떤 사건이 왔다, 문제와 문제로 여기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통해서 내가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든 우리는 그 문제를 통해서 늘 감사로 받아들일 때 이제 우리가 육신 중심에서 영 중심으로 우리의 사고와 가치관이 점점 바뀌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장하면 더 성장할수록 하나님은 더 강도 높은 그런 훈련을 우리에게 시켜요. 더 강도 높은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 두려워할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반석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강도 높은 훈련을 당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그 연약한 성도들한테 따기도 맞고 그 목사님들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생각지도 않게 가진 분량으로 저도 영성 훈련 받고 믿음 생활 한다고 남편이 한테 쫓겨나게 됐잖아요. 훈련 받을 때 어디로 쫓겨나갔냐, 야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매일같이 교회 살고 돈은 나가 벌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어느 날은 그냥 밤늦게 한 12시 넘어서 술이 만취가 되어 들어와가지고 쫓겨났었잖아요. 이 시간에 어디로 가라고 나가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느냐, 애들. 목욕탕에 가면. 그 신반부 살 때 한밤중에 새벽 12시가 넘은 시간에 제가 한겨울이고 추운 겨울에 목욕탕으로 쫓겨났다 그랬죠. 그래서 목욕탕에 가서 이 탕에 가서 앉아서 울고 저기 가서 울고 그랬던 그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그런 남편을 통해서 그 대인관계 훈련을 받았어요. 무지무지하게 생활비를 주기로 하나요? 뭘 하나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훈련을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지나고 나니 그것들이 다 간증거리가 되고, 그래서 얼마나 그랬던 그 남편이 옛날에는 왜 저런 인간 만났냐 그리고 원망했는데 지나고 나고 그러니까 참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나마도 조금 하나님 보시기에 좀 변화됐다 생각하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근데 지금은 뭐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그래도 미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얼마나 그 영혼을 통해서 참 나를 만들기 위해서 그 사람을 도구로 사용했구나. 그런 우리가 가치관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감사할 게 밖에 없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을 때도 기뻐하고, 그래서 늘 이제 삶의 주체가 내가 주체가 아닌 성령이 주체가 돼서 그분의 인도함을 철저히 받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함을 믿고 우리는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흠없는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늘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우리를 훈련시키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감사하며 그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홀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베풀이라고 시편 50편에도 말씀하죠. 그래서 늘 감사, 계속 오직 힘들어도 감사, 어려워도 감사, 억울한 것을 당해도 감사, 물질이 없어도 감사, 아파도 감사할 때 하나님 계속 감사할 조건들을 더 주십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진리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방가로 7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우리 다 함께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로 더불어 왕노로 타리라.
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복되고 거룩한 자들로, 그죠?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두 번째 사망이 있을 수 없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이 영중신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삶에 하나님으로 흘러넘치는 그런 신분에 맞는 삶을 살 때 어떤 상황에도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상대를 영혼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보지 않고 영혼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서 그 어떤 자도 상대를 더욱더 존귀하게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이웃과 어떤 교회나 사회, 국가 또 세계적으로 더 확장돼 나가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만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가고 흘러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같이 요셉과 다윗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우리가 다윗을 보면은 그 많은 어려움 가운데도 죄도 많이 지었잖아요. 그죠? 간음죄, 사람을 죽이기까지, 살인까지 했지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듯이 우리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라고 하는 그 의지를 하나님께서 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히 육체를 쳐서 복종하는 훈련. 그래서 하나님을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뭐예요? 하루에 50번이고 100번에도 철저히 묻는 훈련이 가장 중요하다. 훈련 받을 때는 계속 내 생각을 하지 않고 철저히 하나님께 물으라 그랬죠. 철저히 물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새롭게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날마다 이제 내 육신을 쳐서 주 앞에 복종시키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본받아 사건 힘들고 어려운 사건도 통과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때로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또 성장에 대한 어떤 기대치라든가 어떤 많은 갈망도 하나님은 때로는 꺾으셔요.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대로 원하는 대로 이끄시는 게 아니라 원치 않는 대로 때로는 이끄시면서 또 많은 그런 거친 그런 사건과 환경을 통과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인정받는 모든 신분에 확인해가며 날마다 통과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한 신부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그 자격을 갖출 때 날마다 신분에 맞는 삶 속에서도 옳은 행실을 나타내어서 주님과 연합된 사랑 속에서 하나님께 입는 그 영혼이 입는 영광 또 육체에 나타나는 옳은 행실을 통해서 새롭게 단장해 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4번에 삶의 적용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여러분도 날마다 새롭게 우리 영혼이 변화 성장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이르르셔야 돼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같이 장성한 만큼 삶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를 보든 우리가 육체로 그렇게 대하지 않게 되고 영혼으로 대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자녀로 선택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네. 이제 여러분도 더욱더 이제 새 생명을 받은 자로 육신적인 아닌 옛자는 날마다 우리가 이제 철저히 우리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처리받은 만큼 새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난 영혼이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제 과거적인 아닌 날마다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 바뀐 만큼 삶으로 살아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이제 다른 새 사람으로 변화되었어요. 또 거룩하고 선한 사람이 되어서 늘 우리는 어딜 가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성전으로서 깨끗한 영혼으로 내 몸이 성령님이 모신 그것이 성전이라고 말씀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그래서 우리가 성전된 자기 육체를 말하는데 그러므로 늘 우리 심령이 깨끗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어서 영혼, 몸, 정신, 심리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주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전체적으로 다시 이 창세기 2장이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완성이 있었기에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이었다고 말을 하듯이 우리는 역사의 주인공인 인간에게 하나님은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인간 창조를 보다 상세하게 언급하는 내용이 오늘도 본문 2장에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받은 피조물임을 깨닫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가장 복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 때 그것만이 복된 삶임을 믿고 철저히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변화된 존재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일깨우심으로 말미암아 힘든 환경에서도 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날마다 끝까지 진리 안에서 생명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 창세기 2장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받은 만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언행심사로 늘 인간의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신뢰할 만한 그러한 우리가 되어서 더욱더 날마다 새롭게 영적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나이다. 그래서 죄는 철저히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스려서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이끄시게 하므로 아버지 온전한 순종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딱 보세요. 뭐라고? 안 꺼져? 이거 어이구 누르면 되지. X 누르면 X는